요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19장 17절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이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표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힌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표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않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는 그렇게 외치니까 즉시로 예수님은 빌라도의 판결에 의해서 유대인의 손에 넘어가고 로마 군병의 손에 넘어가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결국은 신앙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누가 왕이냐라는 문제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딱 옮겨져 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은 누가 왕이냐는 문제를 묻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셔야 되겠죠. 그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대대손손 믿는다고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세상 임금을 왕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빼앗기고 예수님은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 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강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강도가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누가복음 23장에서는 그와 같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을 한 강도는 즉시로 그날 구원을 받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사실은 우리가 믿음 얘기하지만 믿음 이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창조이지요. 창조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 것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과 질서와 그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말씀으로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통치하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이 되어는 이 자리를 딱 벗어나 버리면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엄마하고 딸아이가 투닥거리고 싸웁니다. 그런데 엄마가 자기한테 기분 나쁜 말을 했다 해가지고 딸내미가 엄마한테 빡빡 우기고 싸우고 덤벼들어요. 근데 옆에서 잘라서 들을 것 같으면 엄마가 좀 심한 말을 한 것 같아. 그럼 엄마 잘못인가요? 물론 엄마가 그 말을 강하게 했겠죠. 근데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딸이 왜 그러니까 나를 낳았어 이러면서 악다구니라고 덤벼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우리 본성 자체가 교만하고 이기적이에요. 부패하고 거짓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 모순과 충돌과 힘센 놈이 이겨먹고 약은 놈이 속여먹고 이러고 엎치락 뒤치락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착한 사람 데려와 보세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자기 입장에서 착한 척하는 것이 나한테 이롭다 싶으면 착한 척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근데 이것 가지고 이기는 놈, 지는 놈, 속이는 놈, 속임을 당하는 놈 이런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한테 마치 무슨 빚받는 사람들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과 대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서야 될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서야 될 자리는 하나님이 너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생명을 소유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도 보시고 현재도 보시고 미래도 보고, 사람은 시간이 흐르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흐르는 분이 아니세요. 모두를 다 보시는 분이라고요. 우리의 첫과 끝꼭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를 잘 보시고 나를 그 정확한 무대장치에 딱 놓으신 것이라고요. 딱 잘라볼 것 같으면, 현실만 볼 것 같으면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없애도 우리가 아무 항변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머리를 파덕거리는 걸 머리 잘라 먹을 때 전골도 끓여 먹고 먹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야, 이놈들한테 참 미안하다 뭐 이런 생각하고 먹지 않지 않습니까? 풀을 뜯으면서 아프겠다 이러고 뜯는 사람 없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었다니까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라고요. 근데 이 점을 벗어나고 나니까 하나님한테 시비할 것이 많고 이것이 맞았고 저것이 틀렸고 이러면서 하나님하고 자꾸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려 드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분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에덴 동산이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진 이유가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소유권을 부정할 때 시작되었어요. 화목이 깨져버렸습니다. 화목이 깨지고 에덴 동산에서 수방되어진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사람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시는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고 났더니 화목이 깨져버리고 추방당했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낙원으로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면 어떤 일이 필요할까요? 사람이 돌이켜야죠.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잘못된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원래.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시비를 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승리해서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십자가를 예수님을 매달아 놓고 빌라도가 그 패의 이름을 헬라어, 라틴어,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씁니다. 히브리어는 히브리인들을 위한 종교적 언어고 라틴어는 로마 사람들을 위한 글이겠죠. 헬라어는 그 당시 모든 문명에 있던 사람들이 통용되는 언어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거를 다 볼 수 있었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들이 다 모였었는데 그들이 그 글을 다 보았습니다. 대제사장 무리들만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빌라도는 왕이라는 것을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넘겨줘 버렸습니다. 책임을 회피했죠. 그러나 천사들이 예수님을 탄생을 고지할 때 왕이 나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동방박사들이 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호산나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말을 그들이 말한 것이었고 나다네엘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유대의 왕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만 이 사람들만 왕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졌을 때 온 세상이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것을 보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내가 이를 위해서 났고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하지 않았지만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질 때 통상 한 사람이 앞서가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의 죄목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죄목은 뭘까요?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이러면서 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침묵하거나 방관하거나 조롱했던 사람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에 동참한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이걸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주시오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예수님이 왕 되신 것을 끝까지 부정하려 들었지만
이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말하면서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된다라는 말을 뱉어내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정당화시켰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저 대제사장들이 시기심 때문에 저렇게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응징하는 의도로 총독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라 쓴 것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천국의 석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것이었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을 보고 제일 먼저 보고 회심한 사람이 누구냐?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강도였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함께 서가지고 예수님이 야 이 그리스도야 하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은요, 죽이기 위해서 만든 그 사형제도가 아니에요. 그냥 단칼에 베어버리면 끝나잖아요. 사형을요, 목을 베어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십자가에 매다는 법이 없습니다. 목을 베어 죽였어요. 바울은 목 베어 죽었을까? 베드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바울은 목 베어 죽었습니다. 제가 가봤어요, 제가 거기. 로마 시민들은 목을 베어 죽여요. 예? 근데 사형받을 사람들한테. 근데 이방인들한테는 십자가를 특별히 그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그렇게 죽입니다. 그것은 욕을 보이고 조롱을 하고 그다음에 얼마나 악랄하게 죽일 수 있는지를 봐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기 위해서 욕을 보이는 형틀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는 요 이렇게 손목과 신경이 관통하는 거기다가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한 14cm 정도, 10뭐 정도는 이런 못이라 그러는데 그 못을 이렇게 텐트를 고정할 때 쓰는 못을 가지고 손이 아니에요. 손 받으면 찢어지겠죠. 여기다 박은 거예요. 그러면 모든 신경이 지나가는데 너무 아프죠. 그래서 이렇게 매달아 놓고 놓으면 몸이 힘드니까 쭉 떨어지면 이렇게 횡격막이 눌려가지고 숨을 못 쉬게 돼요. 숨을 못 쉬니까 이렇게 발로 이렇게 밀어 올려가지고 숨을 쉬면 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죽을 만한 데가 아니잖아요, 이건요. 손목과 발목은 매달아 놔도 죽을 만한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매달아 놓고 나서 숨 막혀 죽는 건데 발로 못 밀어 올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씩 4일씩 거기 매달려서 그냥 악이 받쳐서 막 하락을 쓰고 이러다가 죽어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극한 상황이니까 얼마나 악이 받쳤겠어요. 근데 극한 상황이라면 그가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똑같이 야 이 그리스도야, 니도 구원해보고 나도 구원해봐라 이러고 막 악을 썼겠죠. 둘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더니 이 강도의 마음속에 번쩍하고 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가 한 고백이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왕으로 처음 알아본 거예요. 왕으로 알아보고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회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창조주이시고요. 우리의 소유주이십니다. 이것을 벗어난 것을 뭐라 부르냐면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또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어려운 것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창조에서 잘못 밟아서 첫 번째 매듭을 잘못 꽈서 그런 거예요. 첫 단추가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것 같으면 욥이 겪었던 그런 고난이 필요 없을 겁니다. 그 점이 불분명하니까 자기의 상식과 이치를 갖고 하나님을 따지려고 드는 거예요. 믿음을 자기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드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암만 그렇게 믿어봐도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 거라는 것을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저 나를 돕는 존재로만 이해가 되어지고 구원을 주고 복 주는 존재로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죄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복음 아무리 들어도 예수 믿는 것이 늘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게 교회를 겉돌고 신앙생활에 헌신이라는 말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늘 낯설고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먼 몇몇 사람들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유가 뭐냐? 창조에서 잘못된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고 하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점들을 명확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은 그 존재 자체가 모순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나와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내 건데 왜 남편이 나를 도와주지 않냐 이게. 내가 결혼했는데 왜 아내는 나에게 순종하지 않냐 이게. 저 자식을 내가 낳아서 키웠는데 왜 나한테 순종하지 않냐 이게. 아버지가 되어서 왜 나를 안 도와주냐 이게. 이 모든 것들 다 뭔지 아세요? 처음 첫 발자국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구원은 아무리 복음을 잘 알아도 구원이 안 됩니다. 그거는 늘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맨날 헷갈리고 이리 깨지고 저리 자빠지고 침체하고 넘어져 있고 하는 이유는 그 점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다. 이것부터 먼저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시고 죽으세요. 그걸 가상칠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시는데 제일 먼저 십자가에 쾅 하고 못이 박혀서 사람들이 보통 가로막대기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아가지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못을 박아서 이렇게 세로 막대기에다 이렇게 고정시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을 박고 있는데 본문에는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가상칠언이 처음 나옵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말씀으로 먼저 하세요. 그것은 누가복음 23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23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번에는 가상칠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2절 보면 두 행악자도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예수께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 그 큰 못이 쾅쾅하고 이 강제로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주님 입에서 튀어나온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몰랐을까요? 그 사람들이 우발적으로 한 범죄일까요? 예?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것이 무슨 종류의 죄인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은 그 곁에 서가지고 조롱하고 있던 제사장들은 우발적으로 지은 죄일까요? 알고 한 죄일까요? 알고 한 죄 아닌가 이거? 그죠? 알고 한 죄였습니다. 고의적인 죄였어요. 그들의 본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세요? 아버지요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라고 말합니다. 몰라서 그런 거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죄의 성격을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님을 불순종하니까 불순종하는 자식들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궁극의 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세상 임금이 있다고요. 그 세상 임금에 속아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살도록 계속해서 부추김을 당하고 속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를 거스린 하나님에 대해서 그와 같이 분노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배후가 있는 이 세상 임금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평생 속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한 죄였고 악심을 가지고 한 죄였지만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못에 박히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용서란 말이 너무 특별한 말인 거 아세요? 그것은요 나로부터 떠나보내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그 상대방의 잘못을 가슴에 품고 사는 거예요. 그럼 누가 괴로운 줄 아세요? 내가 괴로운 거예요. 이 용서는 나로부터 떠나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이 용서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은 3년이나 되어도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를 두고 주인이 와서 저거 베어버려라 그러니까 일꾼이 뭐라냐면 그대로 주소서. 올 한 해만 그대로 주소서.
올 한 해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봐서 내가 비료를 주고 돌보겠습니다. 올해는 그대로 두소서. 그대로 두소서라는 말이 바로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단어입니다. 또 이 당장 논의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히 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치 못하시도록 그 죄를 떠나보내게 만들고 또 그대로 달라고 탄원하고 지금은 논의하지 말고 잠시 후에 자기가 십자가를 져서 이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할 테니까 지금은 논의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인생을 사는 것은 가장 불행한 대못을 가슴에 받고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세상적인 소유와 직위와 성취를 다 가져도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참 그것은 두려운 것이고 참 그것은 참 공허하고 살수록 불편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사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사람들의 이 죄인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하세요. 이 말은 그로부터 700년 전에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에서 죄인들 가운데서 죄인들과 하나로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가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 그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강도 사이에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 자료들을 쭉 읽다 보니까 이게 시제가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한 게 아니라 내내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한 번 말씀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반복하셨어요.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힐 때부터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제사장들이 조롱하고 비웃을 때도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못이 박힐 때도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전에는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는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그때 죄인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죄인을 끌어안으시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자리로 들어갔기 때문에 땅에서 들리시고 제물로서 저주를 받은 것이 드러나 버리니까 그때 거기서는 탄원하는 자리에서 아버지 앞에 그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옆에 달려있는 두 강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요. 그 비난하던 그 강도가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이렇게 돌이킵니다. 여러분, 두 죄인 사이에 예수님께서 계셔요. 좌편과 우편은 다 죄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서 계신 위치입니다. 이것은 강도는 모든 죄인의 상징적이고 대표와 모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죄인과 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이에 서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강도가 아닌데요. 뭐 이런 사람, 내가 뭐 죄에 안 졌다는 말 하지만 난 그렇게 뭐 십자가를 져야 될 만큼 몹쓸 놈은 아닙니다. 뭐 이러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월급을 준 사람이 월급을 주고 보너스 주고 잘 자식까지 돌봐줬는데 그 사람이 그 경쟁업체에 가가지고 일을 대신해주고 우리 회사의 기밀을 빼돌렸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가만히 두겠어요? 사장님. 당장 잘라야지, 그치? 당장 잘라야죠. 나라에서 우리 군인이 녹을 받고 했는데 간첩 노릇을 했어. 어떻게 해야 돼? 사형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만물을 주시고 지금까지 삶을 살게 해주셨는데 사람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 사냐면 사단을 섬겼어요. 사실은 자기를 섬기느라고 사단을 섬긴 것이죠. 욕망을 줬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세상 임금을 등을 쳐서라도 사람들을 속여 먹어서라도 내가 한번 부자가 되어지고 또 성공해버리고 남을 밟고 올라서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평생 동안 인생을 이렇게 허비합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강도라 불러요.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죄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을 조금 더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구원을 함에 있어가지고 사람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평생 죄만 지었고 앞으로도 선을 행할 기회가 없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던 사람이었고 방금 전까지도 예수를 저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구원을 받습니다. 침례라도 받아야죠. 아니요, 침례도 못 받았어요. 그럼 교회로 좀 나가야죠. 교회도 못 나갔습니다. 성경은 좀 알아야죠. 그런 적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가 누군지를 알아보고 고백하니까 주님께서 그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선행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하고 얘기를 이렇게 나눠보면 자기가 하나님께 평생 몹쓸 짓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천국 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기 때문에 천국 갈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죠. 구원은 사람의 선행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무력한 상태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가 구원자이신가를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그걸 알아봤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막 욕을 하다가 문득 멈춰가지고 그 옆에 있는 강도를 바라보면서 뭐라냐면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비로소 죽음 앞에서 내세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의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에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죠. 그리고 자기가 우리는 죽어 마땅한 사람들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대목이 이 점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라는 말을 못해요.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자꾸 내가 무엇인가 했다고 말하고 내가 이렇게 이만큼 믿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참 어렵다는 걸 내가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온 게 있었는데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막 대들더라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천년의 대를 이어오면서 이렇게 믿어왔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죠. 그는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비로소 봤습니다. 죄인 맞잖아요. 예, 분명히 죄인도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뭐 어떤 그거라도 눈꽃만한 건덕지만 있으면 사람들은 자기를 절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싸울 때 보면 하다못해 자기가 9,999가지 죄가 있고 한 가지 잘못한 것만 없다 하더라도 한 가지 갖고 싸울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1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만 잘못하면 원수를 삼아버릴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고요.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가 아니고요.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왔던 자체가 잘못되었는데 거기로부터 출발해서 인생을 계산해보지 않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안을 가지고 하나님이 틀렸다. 우리 부모가 잘못되어서 그 사람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한 옆에 있는 그 강도는 끝까지 악다구니를 했지만 이 사람은 자기 잘못된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회개를 하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기간 동안 하늘이 어두워지고 막 이렇게 천체가 변하며 무덤이 터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때 그걸 보고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이분 그리스도 맞구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가장 처참하고 죽어가고 있던 가장 약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안 하면 재미없겠다 이래서 회개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가 하신 말씀과 그 명패를 바라보고 저분이 그리스도구나라는 걸 알아봤어요. 이걸 그 사람이 이성으로 알았을까요? 아니요.
주님께서 주신 거에 뜻이에요. 믿음은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마음눈을 딱 뜨게 만들어주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옆에 있는 이 죽어가는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비로소 알아봅니다. 왕이시란 것을 알아보게 되죠.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표적전의 말씀을 듣고 죄패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가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것은 주목해 볼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을 바르게 고백하죠. 주님의 죄 없으심과 그 다음에 주님의 왕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밖에 말을 못했어요. 한 게 없으니까 오직 은혜에만 의지해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내가 너를 지옥에는 안 보낼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천국에 보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오늘 장차가 아니에요. 근데 부활 때 내가 너 기억해 줄게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와 함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소위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 이 상담을 내보면 예수가 내 죄를 가져와서 다 기가 막히게 잘 믿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삶을 간섭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뭐 똑같이 그런 말들 하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이 그런 말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구원받는 방법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뭘까요? 예수와 함께 있는 거예요. 내 삶 모두에 예수가 개입하시는 거예요. 응? 결혼생활, 자녀교육, 내 노후, 내 사업, 내 공부, 직장, 내 삶의 모든 길에 예수가 개입되고 그분과 함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그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가 내 속에 오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 이상한 거죠.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거짓 복음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렇게 믿는 것은 절대적으로 거짓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까지 입을 맞춰가지고 대제사장들과 강도들과 함께 입을 맞춰가지고 야 이 그리스도야고 욕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 보고 있다가 이건 자기 양심에 도저히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딱 돌아서 가지고 태도를 바꿔버립니다. 이게 안 쉽거든요. 지금까지 자기 체면이 있지. 그게 안 쉬운 일인데 돌아서서 공적인 고백을 합니다. 이 용기는요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고 순종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왕 되신 것을 고백했거든요. 왕 되셨는데 당신 믿어요 이런 말이 필요 없어요. 안 되면 목이 날아가 버리는 것이 왕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다시 구매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구속이라 부르는 건데 내가 그분 앞에서 순종해야 돼. 공적으로 고백하고 나를 드러내야 될까 안 드러내야 될까요? 안 그러면 뭐예요? 그것은 거기 주변에 둘러선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고상한 관계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믿음인 것이지 실은요 복종하는 겁니다. 왕 되신 것을 내가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공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냐면 아니다 너무 늦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답니다. 너는 임마 죽어도 싼 거 아니냐? 이 살아오는 인생을 봐라. 네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니?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주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즉시로 구원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거짓말에 속지 않길 바랍니다. 구원은 즉시로 받는 거예요. 주님은 즉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내게 온 자를 내가 내어 쫓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지 낙원에 보내주는 천당에 보내주는 구원이 아니고 주님과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함께 있게 되어지는 동행하고 동거하고 내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내어지는 이 영생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위에서 강도와 나눈 마지막 대화는 왕되심에 관한 것이었고 그가 왕으로 인정했을 때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당신이 내 인생, 내 가정, 내 노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당신이
주권자십니다. 지금 문제가 어그러져 있지만 이 문제 당신 앞에 가져옵니다. 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화목이 깨어지는 이유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도중에 하나님의 소유권을 거절한 것이 화목이 깨어진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는 예수님은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화목은 하나님과 친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머나 사랑하세요 이런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순종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기 때문에 화목, 참된 구원은 하나님께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공통적인 고백이 뭔지 아세요?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 정말 소망은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에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끝내야겠는데 다음 시간에 나머지 가상칠언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먼저 축복이 참 많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이 요한복음에만 계속해서 기록된 말씀이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령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루어진 줄 알았다라고 말씀했죠. 성경이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또 이 말씀을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들이 다 뭐냐면 미리 예언된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옷이 넷수로 나뉘어서 군병들에 찢겨지고 통으로 짠 옷은 제비 뽑는다라는 말씀이 생생하게 그 눈으로 보는 것처럼 십자가를 보고 묘사하는 것처럼 기록된 것이 시편 22편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볼 것 같으면 700년 전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그 장면이 그렇게 소상하게 기록된지를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경이 예언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언하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권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이 예언을 하죠. 그리고 예언을 딱 성취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딱 시위하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순종을 받아내시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은 사람들은 쾌재를 부리고 내가 승리했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수순대로 심지어는 가야바와 빌라도를 이용해서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시고 자기를 찌르는 그 찌른 자들까지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찔렀을까요? 여러 사람이 찔렀을까요? 창으로 한 사람이 찔렀죠. 찌른 자 한 군병 중 하나가 찔렀다 이렇게 했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시편과 계시록 같은 데 보면 나를 찌른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 찌른 자들이 예수님 오실 때 가슴을 치고 통곡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찌른 자가 아니고요. 그 군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찌른 자들입니다. 누구예요, 여러분? 왜 찔렀을까요? 왜 창 갖고 찔른 줄 아세요? 죽은 것을 확인하려고 찍었어요. 아세요? 확인하려고 찔렀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주인이 되게 미우면 남편이 되게 미우면 그 무덤에 묻을 때 뒤집어서 묻는데요. 똑바로 살아날까 봐. 살아서 돌아올까 봐 뒤집어서 묻는데. 예수가 왕이면 큰일 나잖아요. 자기는 다 죽었지. 예수를 왕으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예수가 진짜 왕이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지 않습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은 걸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가 왕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찌른 자들이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그게? 우리들이었잖아요. 우리들이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말씀을 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알고 그걸 동시에 보시고 나의 시작과 나의 끝을 소상히 보고 계신 분이세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선하심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까요? 아니면 똑 잘라서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 갖고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이러고 따져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정당하지 않은 자리에서 말이에요. 지가 하나님 건, 지가 직계니까 하나님 건데도 불구하고 마치 직계모가 있는 것처럼 이름도 반납하고 갈 친구들이 말이지.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는 친구들이 말이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예언을 성취해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딱 펼쳐 보였습니다. 이 구원이 사람의 선행에 따라진 게 아니고 정말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알아본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선물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고상하고 고차원적이고 복되고 간절하고 친밀한 구원을 교회 좀 나와주고 나중에 천당 가겠지. 이런 말도 안 되고 시시하고 형편없는 수준의 것을 가지고 뒤밀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욕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영생의 관계를 얻어내시기 위해서 가장 그 절박한 순간에 자기의 숨이 막 넘어가는 고통스러운 순간에 이 강도를 향해서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